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 헌물 외에 너희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수산 거두기를 마시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절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절기만 설교할 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빠뜨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가을절기를 또 말씀하려면 봄절기서 또 많이죠. 그죠? 자, 첫 번째가 매번 하는 거지만 6월절, 두 번째가 무교절, 세 번째가 초실절, 네 번째가 오순절. 오늘 가을절기 들어가는 데는 가을절기 시작되는 나팔절, 그 다음에 며칠 지나서 있는 속죄일, 오늘 읽은 절기의 마지막 부분 초막절.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절기를 설계하면서 그 전에 공부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었어요. 어저께는 그걸 좀 유심히 봤어. 그래서 복음적으로 설교도 하지만은 이것이 복음과 무슨 연관 관계 있느냐? 복음에 관한 설교도 하지만은 이것도 말씀에 있는 대로 또 설교도 해야 되겠고 또 여기에 또 감춰진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들도 풀어줘야 되겠고 보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얼마나 절기를 잘 지켰는지 근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절기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인데 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90몇 %인가? 반대로 꺾고 뒤집어서 우리가 말씀하면서 왜 절기를 우리가 포기하고 또 예수 하면서 유대인처럼 마지막 날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는 가을절기에 유대인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심각하겠죠?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서 절기를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복음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절기 어떻게 대비해 살 것인가를 한번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자, 6월절은 1월 14일이죠. 무교절은 1월 15일. 그러니까 1월 14일 6월절 저녁부터 이 저녁이 되는 게 1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녁이. 그러면서 1월 16일이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인 초실절. 오순절은 여기서부터 7이
49 플러스 다음 날인 50일이 오순절. 그래서 오순이에요. 1순위 열이니까 오순절. 나팔절은 7월 1일, 속죄일은 7월 10일, 초하절은 1월 15일에서 22일까지 8일간. 유월절과 이 초실절 포함한 이 기한은 7일간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유월절이란 무교절, 무교절한 유월절은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초실월까지 한꺼번에 7일간. 7일간 지켜지는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1, 2, 3일 보시면은 이것은 이 기간이 7일간 지켜진다. 그렇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나팔절과 속죄일, 초막절을 설명하고 이 가을절과 봄절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지 또 여기에 숨겨진 비밀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나팔절부터 볼게요. 지난 시간에 나팔절 속죄일이라고 했는데 나팔절은 이 가을절기가 되면은 뭐가 할 수 있냐면 주님의 재림을 얘기한다. 주의 재림. 그렇다면은 가을절기가 주님의 재림을 말한다면은 이 봄절기는 무엇을 말하냐? 주님의 초림. 초림하신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가지고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 절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일생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할렐루야. 봄절기의 시간표가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앞으로 가을절기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시간표를 준비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뭐든지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일을 하잖아요. 그죠? 이걸 아는데 준비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대한 비전과 그런 것이 없다면은 준비가 소홀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요? 10명의 처녀 중에서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 등불에 기름을 많이 준비함으로 신랑이 더디올세 기름이 많이 있으므로 신랑이 가서 문을 열 때 들어갈 수 있었고 게으른 처녀라고 한 사람들은 길이 모자라서 가게에 사러 갔다가 그 사이에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 없었다. 할렐루야. 준비하는 자가 항상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자가 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도 없고 일할 마음도 없는 사람은 정말 심각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잘 안 통해. 대화를 해도 대화가 이렇게 어긋나 얘기할 때. 제가 그 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해 봐요. 나만의 세계가 또 있어. 그런 사람들은 그걸 꿈과 비전을 얘기할 수 없는데 허망된 것들이죠. 허망된 것들. 주 안에서 가을절기에 대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면 내가 어떻게 하지? 주님 오시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서 주님께 드리지? 사도 바울이 그랬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준비해 너희를 드리려고 한다. 준비자에 돼가지고 그 신부 단장을 시키는 거야. 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저 천상에 임하신단 말이에요. 주님 공중 재림하시면 신부들이 쫙 올라있는데 그 신부 단장에서 올리려고 그걸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준비자를 자처하는 거야. 그 준비자를 자처하면서 신부 단장을 시키는데 내가 산고를 겪는 고통으로 너희를 낳았다, 길렀다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어. 신부 단장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신부 단장 시키는 게 막 산통을 꼈대잖아. 그래도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나아야 되니까는 나을 수밖에 없고 기를 수밖에 없고. 왜? 누구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은 그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자기의 가졌던 모든 배경과 모든 자기를 따라다니는 세상적인 멋있는 것들이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거. 왜?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달리셨지. 나를 위해 죽으셨지.
당신을 위해서도 죽었지만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보자 버리시고 말씀이 육신의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죽으셨어. 그러고 내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겠어. 할렐루야. 권사님도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대망하며 혹시 오늘 밤에 보신다면은 내가 이웃집 사람에게 전달을 못했는데 내 언니에게 전달을 못했는데 내 주위에 많은 친척과 주위에서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너나 잘하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이러고 자꾸 또 그럴까봐 말싸움할 것 같고 내가 안전했는데 이제 내가 그들에게 전할 거야. 주님 보고 싶고 하고 어떻게? 전화기 없어서 기도를 하는 거야. 주님 앞에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가는데 저 안에 다급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제 삶을 사는데 제가 어떤 질병에 대해서 약을 날마다 먹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한 봉지 약만 빼트려도 내가 마음이 다급해지고 막 당황스러웠는데 내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제 마음이 다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큰 자도 없었어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아무에게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이 시간 이 밤에 찾아가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은 오늘 내게 하나님의 감동이 와서 전한다든가 만나든가 하면 어떻게 그의 마음이 열릴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색에 오래 걸려. 조지 물려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사고했어요. 자기 친구들 전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야. 거기 외국에 있는 자기 진짜 친구들에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십 년간 전도했는데 금방 된 사람도 있었고 수십 년 만에 전도한 사람이 있었어. 그렇게 어려워.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기도의 사람들도 그렇게 전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망할 필요 없는데 왜 실망하지 않냐면은 조지 물러가 죽은 다음에 그가 편지를 계속 몇십 년 다 써가지고 친구에게 했는데 조지 물러가 죽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 할렐루야. 우리 실망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안 되면 내일 될 것이 내일 안 되면 5년 뒤에 10년 뒤에 아니 내가 죽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너는 지옥과 인생이 아니라 넌 천국 가서 같이 살아야 될 내 형제 자매야. 마음을 찍어버려 이렇게. 할렐루야. 넌 지옥 갈 놈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게 이제 나팔절인데 이 속죄의 일을 보면요.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속죄는 봄절기와 연결이 돼. 할렐루야. 네? 이 봄절기와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이 레위기 23장에 나온 속죄절이 속죄절을 설명하는 레위기가 있어. 레위기 16장을 보면 속죄일에 대해서 설명하라. 속죄일에 대해서. 속죄일하고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따가 또 한번 쭉 설명해드릴게요. 속죄일은 날 중에 제일 큰 날이야. 1년 365일 중에서 제일 큰 날하면 속죄일이야. 또 속죄일도 안식일인데 절기 안식인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일날 너는 이렇게 하라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셨어. 속죄일 규례를. 여기 보세요. 속죄일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여러 가지 희생제물을 드리지만 그 중에 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해. 염소 2마리. 네? 그 제사장이 한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빨간 리본 2개를 준비해서 보이잔 2개 집어넣어서 하나는 글써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세살을 위해서 그래놓고 이렇게 뽑아. 그 다음 오른손에 여호와를 위한 그 염소가 뽑히는 게 잡히면은 그 애는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했었나 봐요. 그래서 한 마리는 아세살 양을 위해서 이제 뽑힌 제비를 뽑잖아. 그러면 그 띠 빨간 띠를 갖다가 그 아세살 양은 뿔에다 묶고 뿔에 묶어서 하나는 속죄일 날 여호와께 드리는 염소는 속죄일 날 번제물로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세살 양으로 염소지만 이게 아사살 양이에요.
염소가 1년 밑으로 다 재물로서 양으로서 쳐주나 봐. 1년 지나면 염소는 본성에서 염소는 뒤에 맞기 시작한대. 그래서 1년 미만의 염소를 주는 것 같아요. 이 아세살 양은 어떻게 하냐면은 레기 16장 9절에서도 8절에서 10절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아세살 양을 광야로 끌고 가. 어떤 강이에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이야. 아니 사람이 끌고 가는데 사람이 돌아오면 지금도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상하잖아요. 근데 사람만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 가다가 사람도 지칠 수 있으니까 거다가 물 같은 걸 딱 놔둬. 또 가다가 또 물 같은 걸 먹으라 놔둔대. 그래서 다시 가면 다시 오지 못할 그런 사지에 아세살 양을 끌고 가서 거기다 놔두고 그 사람은 또 물이 안 든 곳에서 물 먹으면서 다시 복귀하는 거야. 이 아세살 양은 무엇을 예표하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대표적인 세 개의 양이 있는데 첫 번째가 모리아산에 드렸던 이삭 양이 있고 이삭을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죠. 두 번째는 출애굽할 때 드린 어린 양이 있고 어린 양을 잡죠. 그 다음에 절기 때 속죄할 때 드리는 아세살 양이 있어. 그 중에 예수님을 제일 닮은 양이 바로 이 아세살 양이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고난을 받으셨고 또 사역하는 동안에도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유대인 제사장과 서기관들에서 조롱을 당합니다. 조롱을. 어떻게 조롱을 당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봐. 네가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내려봐.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안 내려오셔. 오직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아버지 뜻 따라 짊어져서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시냐. 그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우리도 삶에서 어떤 조롱이 있더라도 어떤 비난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완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에 양을 잡은 것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데리고 또 예수님을 예표하고 아세살이야말로 진짜 예수님 더욱더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그렇게 고난받고 희생을 당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속죄일은 그래서 여기 이 봄절기의 6월절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6월절은요 뭐냐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민설적 인방에가 문설주에 피를 바르잖아요. 그리고 고기를 불러 구워 먹잖아요. 그죠?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였어요. 그 약 1400여 넘게 행하던 것이 2000년 전에 1월 14일 날 예수님께서 6월절 양으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예요. 이 6월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속죄일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가을절기와 봄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해 갑니까? 이해 가시죠? 옛날에 뭐 한두 번 얘기했던 거 아닌데 처음 얘기하니까 이제 새로 듣는 것 같죠? 그제 다 제가 막 절기에 막 빠졌을 때 공부할 때 했던 얘기. 그때는 성경 몇 장 이렇게 하면서 했죠. 근데 지금 이제 뭐 거기까지 하지 않지만은 그리고 또 이 속죄일은 무슨 날 뭐와 연관이 있냐면 이것도 오순절하고 연관이 있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오순절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요 날이에요. 50일째 된 날이야. 이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율법. 그게 뭐 십계명, 이렇게 계명과 규례이겠죠.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희 백성이 난리 났다. 왜 어디 내려가라. 내려오는데 산중턱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내려가면서 보니까는 아론과 그 레이지파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귀걸이, 코걸이, 금을 빼다가 나무에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금물을 부었어. 금물을 껴서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랑 춤추면서 뛰었어. 사람들이 했어. 아론, 모세는 죽었나 봐. 연락도 없어. 우리 인간 여호와를 만들어내. 기다려봐. 막 사람들이 위협했어. 그러니까 아론이 그러면은 귀걸이, 금걸이 가져와, 코걸이 금된 거. 아론은 이렇게 생각했대. 유대인들의 전생이라면은 그대 말을 들으지 않으면 큰일 나겠고, 들어주자니 안 들어주면 큰일 나겠고, 들어주자니도 큰일 나겠고, 모세는 분명히 올 것인데, 근데 안 내려온가 모세가 40일간 낼 줄 몰랐죠. 모세가 산에 가서 끝난 줄 알았겠지, 많은 사람들은. 근데 아론 내려올 줄 아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을 것이다. 뭔가 있다. 근데 아론이 막 재촉하니까 그래. 그래서 부녀들과 그러니까 애들의 금 귀걸이와 금 코걸이를 가져와라. 그랬어. 근데 가서 가서는 여보, 우리 그 우상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당신 여자들의 아이들의 귀걸이와 코걸이를 가져가야 되는데 금된 걸 그러면 여자들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 시간 안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는 아론의 시간을 끌려고 그랬다는 전승된 얘기가 있대.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아론도 그렇고요, 전부 다 그렇게 춤추고 날뛰고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자니까 하나님부터 직접 써준 십계명 두 돌판인데 그걸 내려보던 사람 확 깨부셨어. 하나님 써준 거를 직접. 그래서 밑에 싹 정리하고 다시 올라가서 십계명 두 번째 십계명을 가져온 날이 바로 이 속죄예요. 속죄. 이 오순절은 말씀, 또 이 십계명과 연결이 있고, 이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열기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거야. 성령.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속죄일과 연관이 있는데, 이 6월절 저 봄절기는 속죄일과 연결이 있는데, 예수의 피와 성령, 말씀, 이걸로 가을절기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은, 초막절은 뭐예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광야에서 초막절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가을절기에서 과일들 갖다가 풍성한 과일들과 수확되는 계절이야. 그래서 창고에 놓고서 사람들이 이것을 달고 나면은 이게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며 속죄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가을절기, 봄절기 이루어졌는데 가을절기가 이루어진 것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올라가면서 승천하면서 그랬어. 갈 때 그 천사들이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스갈에서에도 다시 그날에 그가 감람산에 서리라. 그래. 주님이 이 가을절기 때 몇 년도 모르지만 얼마 남지 않아서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속죄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좀 더. 속죄날 유대인들은 요나설이 있는데, 왜 요나설이 읽을까요? 요나에서 보면은, 요나가 이제 니네로 가려고 다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바닷가에 빠져서 물고기가 삼켜서 3일 동안 있으면서 3일 동안 회개 대각선하고 물고기가 탁 뱉으니까 느네에서 3일길 돌아오면서 회개를 외치라 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그 느네 성을 살려주리라. 느네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야. 내가 적국에 왜 가? 우리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축복해 주시 참 별거리 만족이셔? 이랬거든요. 하나님께서 풍랑에 일기해서 배 타고 도망가던 요나를 갖다가 반석에 빠뜨리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삼켜서 그 안에서 요나를 갖다가 개조시켜.
만약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야. 너는 아프리카로 가라. 너는 저 사가리에 와서 복을 외쳐라. 너는 너희는 제사장으로 가는 자를 도우라. 교회에 땅을 사줘라. 근데 말하는 건 어떻게 해요? 요나와 같은 일이 생겨. 요나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내가 배 타고 저 크루즈선 타고 내가 가자 했는데 크루즈 타고 하다가 예를 들어서 하는데 난간에서 바람 쐬고 확 멋있어. 이렇게 하다가 바람이 휙 나고 퐁도 빠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살려주시면은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요나 같은 일이 있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왜 했냐? 회개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요나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느네에 성에 있는 60만 명이 살아난 역사가 있었다. 할렐루야. 3일길 돌아야지만 요나는 하루 만에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회개하면 너는 큰일 난다. 이렇게 했어. 간단하게 전했어.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어줍잖은 목소리로 하기 싫은 목소리로 떠들었는데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관계에 대한 심령에 속에 대해서 백성 시작해서 위에 왕까지 금식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요나서에 나타난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지난주 수요일이 10월 5일이 속죄일이었어요. 10월 5일이 우리 달력으로 10월 5일이 늦었지만은 또 요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요나같이 뺀질대고 지금 내가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중이 아닌가? 하나님 말씀하는 곳으로 가지 않냐고 내가 요나처럼 다른 곳으로 내 생각에 취해서 하나님이 그럴 일이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건 나하고 안 맞는 얘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빨리 풍랑이 일기 전에 배를 갈아타고 니네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서 사명을 수행해낼 줄 믿습니다. 사명을 수행은 어떻게? 일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긴 하지만은 우리의 그 일하는 생각하시는 일하는 의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니네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니네는 구원받을 만한 구속이 없어. 그냥 하나님은 그 이름, 그 사람, 공의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자, 그들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난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 이름, 하나님 그 사랑 그 때문에 가서 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적으로 병자를 고치고 많은 성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양육할지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때 우리 인간의 사람의 육성에 불과하지만 이 목소리에 성령의 권능을 집어넣어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게 하고 헌신케 하고 성교를 가게 하고 교회를 성경을 하고 유성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은 뭐예요? 하나님의 힘. 어떤 힘?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힘이 그것을 믿는 갈멜산의 교회처럼 내가 희생제물이 되고 내가 그 희생제물을 태울 번제물이 되고 그것을 마치 돌멩이 되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무한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과 성도님들도 이 속죄를 맞아서 요나서를 읽으면서 내가 요나의 삶에서 변화된 요나가 되어야 되겠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변화되잖아요. 그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 된 걸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말로는 십자가를 짊어지겠다 하지만 내가 내 속에 병알이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또 자식이 부인이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모두 내놓고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어떻게 하나님께서 풍랑이 일지 않고 갈 곳으로 가게 하사 그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교회가 생기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 가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따라와. 그 완악한 유대인들이 변화돼. 완악한 이방인들이 변화돼.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래.
신자가 많은 게 아니라 앞으로 믿어야 될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이 성경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사도 바울 그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 많은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귀하려 해서 들을 사람이 있구나 하고 담대히 전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또 오순절에는 제가 그래서 써놓을게요. 속죄일에는 요나서를 읽는다. 유대인들은 요나서라고 쓸게요. 오순절에는 유대인들은 욥기도 읽지만은 룻기도 읽는다. 룻기. 왜 룻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보아스가 예수님의 예표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읽으면서도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오신다고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다쳐놓더라도 구약 성경에 그렇게 메시아 온다고, 그 선지자가 온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몰랐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나팔절은 하늘 문이 열리는 날이라면은 속죄는 하늘 문이 닫힌 날이라는 거예요. 왜? 나팔절에 예수님이 공중에 내려오죠? 그러면 어떻게? 요때에 뭐가 생기냐면은 나팔절 때 이런 일이 생겨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는 현상. 알곡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가라지는 뭐예요? 사탄에 속한 자. 이것이 어디야? 이거 교회 안에 다 있어. 교회 안에 세상에서 나누고 자기가 끝도 없어. 그냥 우르르 가라지야.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또 양과 염소가 있어. 또 마태복음 13장이라면은 여기는 마태복음 25장. 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금리에서 잡아서 분리시킵니다. 그 나팔절이 지오신 재리 맞을 때 나팔절은 어떻게 돼요? 하늘이 다 닫혀서 회개할 시간이 없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돼야 예수님의 영접이 되잖아요. 그죠? 그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 초막절이 주님의 나라에 영원한 청년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열릴 때 다 같이 올라가야 돼. 내 아들, 내 딸들이 같이 들받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그들이 가라지야. 이거 그들 나쁘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 가라지가 알곡이 되려면 어떻게 돼? 말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말씀 어떻게 들어요? 널 위해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언제에 계셨다. 널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널 위해서 잠자는 자들의 천년에서 부활하셨다. 그들에게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려고 오순절을 위해 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나팔절에 오신다. 이것을 그의 말씀을 가르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어떤 분이 얘기하기는 복음을 설명하는 제일 좋은 세트야. 세트. 이렇게 한 번에 쫙 돼서 복음을 설명이 좋은 것이 속이 없어요. 복음을 설명이 좋은 것이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복음이 되는 거야. 교회가 잘 산대요. 이런 얘기가 복음은 아니야. 그것은 그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들이야. 그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가라지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되고 그 사람이 염소가 되지 않고 양이 된다는 거죠. 주님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속죄는 큰 날이다. 나중에 제일 큰 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네, 16절, 31절에 있죠. 또 다른 절기는 자기를 괴롭히게 한다는 말이 없는데 이 속죄 날은 자기를 괴롭힌 날이야. 금식하는 날이야. 속죄는. 할렐루야. 저 이번에 금식하다 못했는데요. 그제 우리가 한번 했던 적도 있었죠. 이 속죄는 자기를 괴롭힌다는데 유대인들은 자꾸 유대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또 좋은 건 본받으니까 속죄하는 이 사람들은 하루를 금식하는데 하루를 어떻게 금식하냐면 25시간을 금식한대. 아니 무슨 하루가 24시간이지 무슨 25시간이야? 실수할까봐 1시간을 더 한다. 금식하는 시간. 그래서 하루를 맞추는 거야.
사도 바울이 만 하나 빠진 39대 매를 다섯 번 맞았다거든요. 40대 이상 때리면 죄가 때린 사람이. 그러니까 39대를 때리는 거야. 유대인들이 이런 철저한 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성이 있죠. 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속죄의 절기가 6월절 증명해주는 절기가 되고, 자, 그러면서 속죄일날 이런 말을 합니다. 속죄일날 이제 제사장이 백성들 앞에서 질문을 해. 그럼 백성들이 뭐라고 답을 하는 거야. 네? 그 얘기와 요날 있었던 얘기를 한번 두 개를 해볼게요. 매치가 잘 얘기할 텐데. 자, 이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에서 요한복음 19장 갑자기 기억 30절이야? 28절이야? 3절 보면은 내가 다 이뤘다 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자기 십자가에 달린 거거든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네? 다 이뤘다. 또 같은 날 여기는 갈보리에 이제요. 예수 십자가 달릴 때 갈보리, 해골이라는 갈보리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어. 여기는 성전에서 성전에 헤롯 성당이 있죠. 여기도 1월 14일 6월절 제사를 지내. 같은 시간에 예수님은 원래 9시에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기 전에 3시에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뤘다 그래. 성전에서 오후 3시에 제사를 지내면서 6월절 제사를 지내면서 여기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 끝냈다. 제사장들은 매년 6월절날 그 말을 다 끝냈다. 6월 제사를 다 마쳤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예수님은 진짜 6월절 양으로 오셔서 이날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자기를 희생제물로 들여 십자가에서 다 이뤘대 얘기해. 유대인들은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전통대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오셨을 때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6월절 양을 약 1400년간 잡았는데 6월절날 그렇게 양을 잡으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돼서 보라 세상 죄를 지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진짜 자기 자신이 어린 양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죄에서 죽으시는데 정말 제사장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양 잡고 있어. 양을 잡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잡았어 그놈들이. 그래서 로마한테 넘겨져서 어떻게? 최극형이 십자가형으로 죽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된 말씀이 응하는 거죠. 보세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줄줄 암송하고 제사를 잘 지내고 동물 제사로 기름의 현질하게 하나님께 안식을 드렸다 할지라도 진짜 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모르고 오히려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냐. 웃기잖아요? 만약 오늘날 예수님 오신다면은 우리가 또 아니 그때는 이제 초ሾ림하는 예수님하고 재림하고 오는 예수님하고 좀 다르죠 상황이. 초림 때는 잘못하면은 그렇게 돼서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만은 재림 때는 기회가 없어. 몰랐는데요? 모르면 이 땅에 있다가 고난받고 끝나는 거예요. 지옥 가고. 다시 해볼게요. 6월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 믿으면 이런 에러가 난다는 게 그냥 10문제 중에 한 문제 틀린 에러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영혼과 영혼을 영혼까지 망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철두철미한 유대인들이 또 속죄일날만 하는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유대인들 질의응답하는 것 제사장이 사람 중에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
그럼 대제사입니다. 그래, 그들이. 백성들이. 두 번째 질문. 365일째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입니까? 대속죄입니다. 그래. 세 번째. 장소의 가장 중요한 장소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네 번째. 일주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제사받는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이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하거든요. 그 2000년 전에 이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성전에서 상이 제사 지내잖아요. 또 그의 가을이 되어서 속죄일 날 우리의 만왕의 왕이요 사도이며 대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거든요. 그 제사장이 어린 양이 되는데 이때 예수님에 대한 예표한 것을 늘상 천년간인지 몰라도 오랫동안 그 예수님 대장을 자기들 말로 주고받는 지름감을 했는데 그들이 이래도 모르고서 어떻게 해요? 언제나 그 모세가 얘기했던 신명기 18장 15장 18절에 그 예수 그 선지자 언제 오시려나 아직도 그 메시아 언제 오시냐 그 기다리고 있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안상홍을 하나님 아버지로 장기철 하나님 어머니로 문성명이를 참부모로 이렇게 하잖아요. 신천지 이만희를 보혜사로 하나님으로 성령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헌신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제대로 받아야 이렇게 가을절기 나팔 불 때에 어떻게 해요? 공기 올라갑니다. 성령을 제대로 받아야 매년 오는 나팔절 매년 오는 나팔절은요 내 안에 매일마다 나팔절 나팔을 울려 퍼져서 주님 오신다는 것을 내 스스로 경고를 울리고 살아야 돼.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임박했다. 저 시계가 땡! 한번 발을 일 동안 닦으면은 오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이 속죄는 복음적에게는 자기를 성결케 한 날이야.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늘 어떻게 해요? 성결케 하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할렐루야. 성결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성결하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겉은 성결한 것 같이 보였지만 성령을 제대로 받지도 않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이들이 종교의 의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대만의 메시아인데 십자가에 그들이 내어주는 장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예수의 우리가 잘못하면 그 피를 우리 머리로 후손들에게 돌리시오 그랬어. 그래가지고 예수 후에 로마에서 예루살렘 완전히 폐망하면서 전 세계 떠나다니다가 아우슈비츠에서 2차 대전 600만 명이 졌죠. 그 이전에도 다른 나라들에서 이게 1000만 명 죽고 한 2000만 명 이상 죽었어. 우리가 예수님 잘못 몰라가지고 알아도 성령을 알지 않냐고 말씀을 깊이 읽고 알려가지 않냐면은 우리에게도 6월절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그대로 나타난다. 제사장들이 속죄일날 사람 중에 사람 누구입니까? 대사입니까? 그 대사님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멜기세덱 반차할 때 대사장 대신 우리 이 얘기를 아무리 중받더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말만 하다가 끝나버려요.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에게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팔 소리가 내 안에서 날마다 경보가 들려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곧 오신다는 음성이 내 안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 저를 독려해 주세요. 주님의 그 음성으로 그 나팔 소리를 연기하시오 그런 가운데 날마다 이 속죄일에 그 뜻이 성결케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장애 요소가 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을 사도 바울이
중매제에서 한 남편이 그래서 중매 드리는 것처럼 이 속죄를 많은 사람을 주 예수께 드려서 많은 사람과 함께 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게끔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저를 좀 사로잡아 주세요. 오순절 성령의 불로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이 속죄일은 오순절과 연관이 있다 했어요. 첫 번째 십계명을 받는 날, 율법을 받는 날, 두 번째 십계명을 받는 날, 성령이 임한 날, 할렐루야. 속죄일과 속죄일 지났죠. 초실절은 우리의 달력으로 10월 9일날 저녁서부터, 그러니까 10월 10일에서 10월 17일 날까지야. 8일간. 초방절이야. 초방절은 뭐예요? 그 출애굽을 기념하고 방해 사건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부터를 쳐. 그래서 우리는 옹기성기 변해보게끔 나무들과 종려나무, 푸른 가지나무, 무성한 나무하고 열매들 모두 다 갖다 놔요. 그러면서 친구나 친정을 초대해서 그날 즐겨. 우리 권사님도 집에 자녀들이 맛있는 걸 사주겠다면은 그 주간 복지센터 가셔가지고 나눠주세요. 베푸는 거야. 그러니까 김 목사가 우리 교회가 성도가 좀 생기고 재정이 있으면은 우리 교회 저런 가수 마당에다가 숯불 피웠어. 양고기를 부어 대접하고 싶어. 사람들에게. 그전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겠어. 예수님을 기념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잔치로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오늘 저녁서부터죠. 오늘 저녁서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초막절이야. 이 초막절의 은혜를 주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베푸는 가운데 은혜 받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지. 초막절도 이렇게 나누듯이 오순절도 이제 봄절기에 이제 추수할 때인데 이때도 하나님 말씀에는 밭에 모퉁이는 베지 말아라. 가우와 가난 자 될 것이다. 그리고 이삭을 베면서 떨어진 걸 줍지 말아라. 예. 이거 뭐야? 가난 자, 가우와 고아를 위한 하나님의 배회예요. 절기가 뭐야? 하나님의 살아있고 베푼과 나누는 게 절기야 또. 그게 예수님이시고 그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절기는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것이다. 절기는 복음을 설명하는 완벽한 세트다. 복음은 예수님의 일생을 얘기한다. 복음은 하나님의 시간표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붙잡고 나갈 때 이것을 1년도만 떠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내 안에서 하루에 몇 번이나 좋아요. 그 생각하는 거야. 6월절에서 초하절까지 예수님의 죽음에서 초까지 내 안에서 돌이키면서 내일도 내일 모레도 이렇게 살면은 굉장한 축복이 많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